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리 마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레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에 관한 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가정 맹어호라는 5단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그 공자의 제자 자로가 여인이 무덤 3개 앞에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유를 물었더니 첫 번째 무덤은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번에 자기 남편이 호랑이한테 물려서 또 돌아가서 2번째 묘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죽어서 이렇게 묘지 앞에서 슬피 운다고. 부인, 왜 이 깊은 심산유곡에 들어와서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이런 곳에 들어와 있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살면 호랑이로부터 화를 면할 수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살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삽니까? 그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료를 통해서 들은 공자가 얘기해서 이 아주 포악한 정치는 참 무섭다. 이런 것을 이제 두고서 얘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데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에 대하여 호랑이상으로 무서워하고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울면은 세리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세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고 또 사람들은 백성들이 피를 빨아가지고 먹는 자라고 이렇게 여겨서 회당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죄인 가운데의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태를 오늘 본문 27절에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눈에 그렇게 미운 존재, 저 사람은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세리 마태 이상으로 우리도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불러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32절에 보시면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돌아선다는 뜻인데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27절에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돌아서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있는데 뭐 율법을 다 지켰다고 너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런데 세리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세리는 정말 천국 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세리 마태가 같은 사람이 아닌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3대 절기를 지킬 때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때의 6월절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하여튼 모든 말씀에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기억나게,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너희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날개에 업어서 옮긴 것처럼 너희들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자력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리 마태, 당시 아무도 이 사람이 유명하게 마태복음을 쓸 자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쓰는 귀한 인물이 되었지요. 그래서 누가는 마태라는 말을 하지 않고 레위라고 했는데요,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이고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됨,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건져 올리셔서 제자가 되는 의인의 반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6절인가 7절인가 거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한 자인데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귀한 거,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 이제 한창 하고 나면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의라든지 교만이 싹 터서 되게 할 것처럼 우쭐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구원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라고, 그들이 언제 넘어지는가? 구원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 출애굽한 은혜, 홍해바다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지고 요단강에서 길이 열림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이걸 이제 잊어버리고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나중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느냐, 지나간 과거의 조상들이 한 것을 잘 돌아보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본문에 참 가렴주구의 대표적인 인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인물이라고, 시절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갖다가 빨아서 바친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린 이 마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의의 무기로 신분이 바뀌어진, 이것은 오직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고 그를 이 반열에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가 먼저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 하고 믿음 좋다고 우쭐거리다가 이제 넘어지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걸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의 두고 갈 것들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고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세리를 불러내어서 제자로 삼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또 비난한 자들을 구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 귀적의 위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 모두가 어둠과 죄 가운데 허물이 많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많은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이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친히 대속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